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옛날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의 이야기입니다. 이성계가 어릴 때 동네 친구들과 놀러 가기로 했다. 친구들의 우두머리였던 이성계가 내일 몇 시까지 어디에 나오라고 엄하게 당부했다. 다음날 그 시간에 모두 모였는데 한 아이가 늦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 그 아이가 나타나서 머리에 이를 잡느라고 늦었다고 했다. 이성계는 그 자리에서 칼을 빼서 그 아이의 목을 쳤다. 새파랗게 된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이성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놀이를 갔다. 한참을 놀고 있는데 천둥 번개와 함께 폭우가 쏟아졌다. 아이들 모두 큰 바위 밑으로 들어가 비를 피했다. 그때 어마어마하게 큰 호랑이가 아이들이 비를 피해 있는 바위 앞에 나타났다. 아이들이 의논했다. 윗옷을 벗어서 던져서 호랑이가 받는 옷의 아이가 호랑이 밥이 되기로 했다. 모두들 윗옷을 벗어서 호랑이에게 던졌으나 호랑이는 다른 아이들의 옷은 다 돌려주고 이성계의 옷만 받았다. 이성계는 호랑이 밥이 되기 위해서 바위에서 나갔다. 그 순간 아이들이 비를 피해 있던 바위가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이 다 죽고 말았다. 바로 그때 호랑이가 사라졌다. 친구를 죽인 이성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신령이 호랑이로 나타나 보호할 정도로 이성계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 만들어진 픽션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집안 내력, 출생 내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출생 내력을 밝히는 이유는 무언가 내어놓을 만한 번듯한 곳이 있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의 예수님 출생 내력도 처음에는 대단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자랑거리였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가 자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다. 그리고 또 쓸만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은 보기에는 시원찮아도 그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고 뼈대가 있는 집안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말이 부끄럽지도 않느냐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하는데 그렇다면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자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봅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왕은 다윗입니다. 그들은 다윗만이 진짜 왕이라고 하며 앞으로 오시기를 기다리는 왕은 다윗 왕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을 기리는 마음으로 나라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첫물에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적통 후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내어놓을 만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런 조상들의 계보, 족보를 말하는 가운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의 다 남자들의 이름인데 그 중에 여자들 이름 몇 명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 모두 조금은 말하기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의 면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말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이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아이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도 듣기도 힘든 이 일은 성경은 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예수님은 이런 부끄러운 사람의 자손이라는 말인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부끄러운 일을 구태여 사람들에게 보라고 일부러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5절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성경에서 기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생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사람들이 경원시한 직업입니다. 기생 중에는 매춘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전혀 자랑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울 수 있는 것을 들춰내어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룻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도 없이 남편이 죽고 난 뒤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연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재혼을 할 때의 경위는 부끄러워서 말하기조차 힘든 내용이 있습니다. 룻이 재혼을 하려고 시도한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상대 남자가 낮에 타작 일을 하고 밤에 피곤해서 들판에서 곤히 잠자고 있을 때 밤중에 살금살금 다가가서 자고 있던 남자의 이불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은 결혼을 했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만 듣기만 하면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만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합니다. 자기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았어야지 어떻게 남의 아내에게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추한 이야기를 성경은 조금도 가림없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다윗의 충성스럽고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가 나라와 자기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 부하의 아내를 임신시키게 됩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숨기려고 부하 우리아를 살해하는데 살해 그 자체도 아주 악하지만 우리아를 살해하는 과정이 너무 악랄했습니다. 성경은 그런 다윗 그리고 부하의 아내가 낳은 자식이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후에 마리아에 대한 기록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오해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오해는 신앙이 돈독했던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믿음이 좋았던 요셉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마리아의 임신은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조상들 그리고 그런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인류 역사상 모든 책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읽힌 책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성경 맨 처음 읽는 것, 가장 많이 읽는 것이 마태복음이고 그 중에서도 1장입니다. 그런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특별한 사람 외에는 모릅니다. 성경을 좀 읽은 사람들도 말하지 않으면 모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도 숨김없이 정직하게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러 드러내려고 불을 밝혀 문제를 다 털어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기독교로서는 치명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도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굳이 밝히실까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들을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필수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직해야 한다.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 기독교는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말할 때에도 우리 교회는 대단하다. 목사가 시원찮아도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고 세상의 방식이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기독교,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 교회는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논리가 맞지 않은 곳, 앞뒤가 맞지 않은 곳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어떤 부분은 마치 소설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런 성경을 보이고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데도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힘있게 세상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세상의 대단한 학식을 가진 기독교인들도 모두 그것을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그렇게 뻗어나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성경은 오랫동안 인류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의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독교는 정직하고 겸손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 그리고 내가 당사자라면 정말로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정직과 겸손이 기독교에는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교회들이 정직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맨 처음부터 기독교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맨 처음에서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직하고 겸손하다. 따라서 너희들도 정직하고 겸손하라.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가르침인 성경 첫머리에서 이처럼 정직과 겸손을 가르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직과 겸손이 곧 기독교의 능력이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기독교가 무너지고 교회가 망할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이고 기독교인들의 권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한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기독교 신자들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신앙하지 않고 세상적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독교를 신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Honest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명언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 말을 한 사람이 그 말에 덧붙여 한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일시적으로는 편리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 하얀 거짓말, 괜찮은 거짓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일이 잘 될 것 같은 거짓말이 지금은 괜찮게 보이고 편리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한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정직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닌 것을 긴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해받지 않으려고 말을 꾸며서 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다면 오해를 받으십시오.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사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손해보고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정직과 겸손을 가르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당신의 가르침대로 산 사람들이 끝까지 손해보고 당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정직하고 겸손하게 산 사람들에게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1937년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의 일입니다. 독일의 탄약 공장 일꾼들이 모자랐습니다. 독일은 점령국의 젊은 남자들 모조리 끌고 갔습니다. 16살부터 30살까지 남자들이 독일군의 트럭에 실려가기 시작했을 때 아들이 있는 네덜란드 한 가정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부엌 바닥 밑에 감자 넣어두는 지하 창고를 개조했습니다. 지하 창고 문을 조금 크게 만들고 내부를 좀 더 크게 넓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카펫을 깔고 그 자리에 식탁을 놓았습니다. 어느 날 그 집 식구들과 친척 몇 명이 차를 마시고 있을 때 18살, 19살 된 두 아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집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뒤에 독일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답니다. 식구들은 예행 연습을 했던 대로 식탁을 밀어내고 카펫을 들어 올리고 지하 창고문을 들어 올리고 그 안에 두 아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창고문을 닫고 카펫을 펴고 그 자리에 식탁을 끌어 올려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식탁보를 덮고 찻잔을 놓았습니다. 독일 군인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군인 중 하나가 식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다가 거기에 있던 어린 여자아이에게 총을 겨누면서 오빠들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함대에 있던 어른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배워서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겨누고 있는 총구의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합니다. 독일군 하나가 그 아이를 이렇게 세우고 총구를 겨누면서 다시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만 그 아이는 두 오빠가 숨어 있는 식탁 및 지하 창고를 가리키면서 저 식탁 밑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독일 병사들은 식탁을 밀려고 했습니다. 모두 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있던 바로 그때 그 대답을 했던 어린 딸이 긴장을 이기지 못하고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러자 식탁을 치우고 있던 군인들이 붉은 얼굴이 되어서 돌아보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에게 바보 취급당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아이가 너무 어린 아이라 병사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할 때에 세상적으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의 예수님께서 가르친 대로 신앙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